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오늘은 경쟁이 세상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5년 두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해에 대해서 여러 기대와 또 목표가 있고요. 또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 2025년에는 하나님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그 설교에서도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열매를 맺고 또 제 삶에서도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시작할 때도 첫 주니까 우리 캠퍼스의 성도님들이 2025년에는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말씀을 전할까, 그 말씀을 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에 그 장벽들이 있고 또 세상에 그 어둠의 들이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나갈까? 그래서 순간 우리가 여호수아의 얘기처럼 땅을 취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입니까? 저런 말씀입니까? 되게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뭔가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주제를 원하십니까? 얘기하는데 저한테 어느 순간 딱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요. 승리만 얘기하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는 모르니? 무슨 말이야? 제 마음에 울림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자꾸 너는 하나님 나라는 기억하고 있니? 하나님의 의로움은 기억하고 있니? 이걸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딱 와닿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오면서 제가 순간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 팔복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다 아시다시피 팔복이라고 부르는 산상순의 첫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얘기합니다. 이 팔복은 봐도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8개가 다 이게 복인지 아닌지. 다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느끼기에 전혀 복은 아니거든요. 또 그 내용도요,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도 많고 사실 그 해석들이 다 이렇게 탁 와닿는 말씀도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이제 팔복 중에 네 번째의 원칙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원리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의에 줄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배부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배부름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 경험상으로. 의로움은 뭐랑 어울립니까? 배고픔이죠. 청렴 이런 거랑 연결되지 배부르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얘기합니까? 드라마 같은 거나 소설이나 이제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부자여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현실적으로 의로움은요, 뭐랑 어울리냐면요, 배고픈 남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자가 배부르게. 그쵸?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이 말씀대로 팔복의 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즉 의로운 사람이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니까
세상 사람은 다 뭐라고요? 불공정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운영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새해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찾는 게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뭘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별 차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삐걱삐걱 될 것이고 또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죠. 왜? 이 라반이 너무 악독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라반 없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 가축들을 데리고 라반 집을 이제 몰래 떠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의 그 아내인 라헬이 그 아버지의 신상 드라빔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요 신상입니다. 우상 신을 얘기하는데요. 그 드라빔을 훔쳐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흘 후에 이제 라반이 그 야곱이 떠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쫓아가서 합니다. 그리고 야 야곱아 너 그렇게 나 몰래 떠날 수 있냐? 야 내 자식들과 내 손주들하고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네가 훌쩍 도망가면 되겠니? 너 그것뿐만 아니라 내 신상을 네가 훔쳐갔어. 너 그러면 되지 않지 않니? 이러면서 야곱을 되게 꼬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찾아봐라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당신 신상 찾아봐라. 없다. 나는 그런 거 가져가지 않았다. 근데 라반이 열심히 찾지만 라헬이 그를 자기 치마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참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다시 라반에게 반격을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다. 근데 당신한테 품삯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 맺었는데 10번이나 당신이 그 품삯 주는 것을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느냐. 당신 나를 착취만 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내가 지금 갈 때도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을 거고 난 빈털터리로 내 고향으로 들어갈 거다. 이러면서 라반을 엄청나게 책망하고 다툰다는 거죠.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세상의 문제를 다 얘기해 주겠는데, 야곱의 이야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요, 경쟁입니다. 사람들 간의 경쟁.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랑 경쟁합니까? 형 에서하고 경쟁하죠.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며 경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장자권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걸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쫓겨났죠? 그래서 라반 집에 옵니다. 그 라반 집에서도 경쟁의 연속입니다.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의 노동을 착취하죠. 그렇죠? 그 딸 준다고 해놓고 속여가지고 또 두 딸을 다 주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말한 대로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서 야곱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의 집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 인간의 본성적 문제죠. 그 문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야곱을 성숙화시키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라반의 집입니다. 라반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광야의 삶을 거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딱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죄성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숙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숙화되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죠. 오늘도 보면 20년 동안 야곱의 라반의 산 삶을 보면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도망 나오면서 뭐라고 하면요,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경험한 건 뭡니까? 속임수로 내 것을 빼앗기는 거. 그쵸? 그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에서에게 했던 행동이고요.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광야를 통과시키는데요, 그 광야를 통과할 때마다 사실 기준들이,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야곱에서의 삶의 모습은요, 바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 인간의 습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건요, 철저하게 경쟁이에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창세기 29장 30장 내용을 보면요, 다 서로 싸우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다투고 하는 얘기. 지금 여기서도 보면 라헬하고 그 레아가 서로 애를 낳잖아요. 애 낳는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납달리,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언니를.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의 집은 다 뭐냐면요, 경쟁이에요, 경쟁. 서로 경쟁해서 내가 원하는 거 제보다 더 많이 나가고 더 인정받고 더 싸우려고 하는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라반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 몫을, 그리고 그 자기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라반과 야곱과 같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자기 것을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노사 분쟁이 우리는 쉽게 보지 않습니까? 또 가족과 친구들 관계에서도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관계, 이 관계로 계속해서 서로 다른 거, 돈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인정받는 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또 칭찬받는 거,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성취감을 얻으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쟁하는 모습들, 이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 레아와 라헬의 모습들, 이 모습 속에서, 또 그리고 야곱과 바로 그 에서의 모습에서 경쟁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이 되게 익숙하죠.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경쟁을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문하거나 뭔가 이렇게 솔루션을 낼 때는 다 경쟁 촉진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맨날 배운 게 그거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경쟁을 촉진해서 이걸 더 사람들이 노력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끔 하는가, 이거 맨날 연구하는 게 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 원리는 바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어떤 거냐면요, 세상은 경쟁의 원리가 통해진 것,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까? 경쟁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경쟁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신은 못하고요. 저희 말씀을 보면서요. 저 나름대로 무지하게 고민해가지고 그냥 그 교훈이라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는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한번 야곱의 스토리를 창세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관점, 대부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윤리적 관점을 많이 보거든요. 뭐 죄짓고 어떤 행동, 사기친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에 있을 때 문제를 보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조금 큰 눈으로 좀 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관점으로 이제 야곱을 보면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은 그 모습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야곱과 라반의 그 관계 속에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분명히 목적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결과물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공정한 분배가 왜 중요하냐면 공정한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요.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공정한 배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내 책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려면요. 바로 그것이 공정한 배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과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책임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깨져버리면 분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9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야곱과 라반이 분쟁이 해결된 최종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요 이렇게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스라바라고 부르는데 서로 똑같이 이제 다른 이름을 얘기하기도 있지만요. 어쨌든 쌓아놓고 여길 경계로 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해를 가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야 이러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친구하고 초등학교 때 책상 이렇게 붙어있는 거 쓰잖아요. 네. 그럼 선 긋잖아요. 그렇죠? 여기 넘으면 안 돼? 네. 그 선 긋는 거. 지금 이 선 긋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반하고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합니까? 서로 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서로 해하지 말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라반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그 탑을 세운 다음에 하고 있는 태도의 모습이에요. 왜 보이진 않죠? 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의 그 31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라반의 초기에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분노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 야곱아 너랑 나랑 산세월이 얼만데 너가 나 모르게 도망갈 수 있어? 내 자식들과 내가 헤어질 시간도 주지 않고 네가 도망갈 수 있어? 너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러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일본 뭐라고 해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 너와 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다시 뭐라는 거예요? 야곱아, 내 딸 잘 부탁해. 내 자식들 잘 부탁해. 그리고 네가 잘 되더라도 내 영역에 들어와서 나한테 복수하지 마. 이런 거예요. 지금 라반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바뀌었죠. 야곱을 무시하던 사람이 지금은요, 야곱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의 균형이 어때요? 라반과 야곱에서 보게 되면요, 라반이 훨씬 이고요, 계속 야곱은요, 부탁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그 단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되는 모습으로 지금 서로를 인식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자기의 영역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배분이 일어난 거죠. 예전에는 라반이 10번이나 그 품삯에 그 계약을 바꾼 건 뭡니까? 라반이 야곱을 박대한 거죠. 또 무시하고요. 그리고 그 왜 바꾸게 했습니까? 야곱한테 더 후대를 하기 위해서요? 아니겠죠. 더 적게 주려고 했겠죠. 즉 야곱을 착취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바로 그 학대하고 착취하고 있는 일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구절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이 충만하다. 네. 근데 그럴 때 앞에 6, 7,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여진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가 함께 엎드려. 그리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 속에서 장난을 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서로 공존하는 세상이고요.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세상이고요. 또 서로 존중하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어때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해줬던 것처럼 라반과 야곱이 서로 존중해줘서 함께 공존하는 것을 결론을 맺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 싶으면요, 먼저 뭘 배워야 되냐면요, 상대방과 공존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만 생각하면 어때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되게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이러면 되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만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모르는 낯선 이웃과 나그네하고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존할 수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이지 않게 다 계급이 있고요. 다 위상이 있고요. 또
상대에 대해서 뭔가 경쟁하면서 견제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 없지요. 그것이 세상이라면 그 안에서도요, 우리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뭔가를 나눌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것이 작든 크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바로 이런 것을 좀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들 사이에서 나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즉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 공동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뭔가 나누면서 공존하고 싶어. 내 직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모습에서요,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그릇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내 수고하고 내 노력한 것의 열매를 내 옆사람한테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한테 받기 때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반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24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제가 하다가 오늘 제가 말씀을 인용줄을 주면서 하나를 빼먹어가지고요. 창세기 14장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끝맺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냐. 이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창세기 30장과 되게 똑같은 얘기예요. 원칙이. 창세기 14장은 어떤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후에 소돔 왕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이기죠. 그때 전쟁에서 이겼더니 소돔 왕이 야, 내가 너 돈 줄게, 전리품 가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받다는 겁니다. 왜냐면 너가 전리품 나눠주고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축복받아 잘 살고 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겁니다. 왜요?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했던 것이지 전쟁을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에게 17조를 드리죠. 그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아. 근데 나와 함께한 젊은이들은 전리품을 가져야 돼. 왜냐면 그들이 수고했으니까.
그들은 그 수고를 받을 만하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롯을 구한 걸로 충분해? 이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받을 일이야. 그리고 내가 이 전쟁 때문에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어야지 내가 할 도리지, 너한테 돈 조금 받아가지고 부자 됐어 이 얘기를 나는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받아서 내가 살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받을 그릇이 충분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30장 보면요, 야곱하고 라반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냅니다. 뭐로 하냐면요, 삭을 주지 않으니까 양떼 중에 이제부터 우리 좀 가르자. 그래서 하얗고 흰 양은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얼룩지거나 점박이나 검은 것들은 내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얼룩지거나 점박이가 가져가게 되면 그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얼룩지거나 점박이 있으면 그건 내 양입니다. 그리고 하얗고 흰 거는 라반 삼촌 당신 양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네. 그랬더니 라반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괜찮네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설명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양 중에 좋은 양은 흰 양이랍니다. 희고 좋은 양. 그러니까 얼룩지거나 검거나 점박이 있는 양은요, 그게 좋은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야곱이 좋은 건 당신이 가지세요? 난 나쁜 거 가질게요. 그쵸? 네. 그리고 현재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질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현재는 내가 적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미래의 것엔 당신이 건들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야곱이 선택한 건 뭐냐면요, 현재는 내가 적게 가져요. 근데 미래의 것은 건들지 마.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현재에 많이 갖겠다고 싸우면요, 라반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야 되는데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축복을 줘서 양떼들 잘 됐는데 다 뭐예요? 삼촌한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작은 그릇, 제가 모르는 그릇, 제가 깨닫지 못한 그릇을 내가 찾아낸 거예요. 나는 전방이 주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축복하실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또 양보하라고 합니다. 양보하라니까 다 양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하나는 뭘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게야 내가 사이즈가 아닙니까? 근데 이거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이 사람하고 있는 거 그릇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싸움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야곱은요, 그릇 당신이 다 가져. 근데 나는 미래의 것만 가지면 돼. 안 좋은 거 가지면 돼.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다 양보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우리의 것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 나의 분기수를 주신 것, 나에게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안 받아 그렇지만 쟤네 수고한 건 받아야지.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살면서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 삶의 현장에서 내 가까운 사람과 싸우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만 나눠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항상 싸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금 더 창의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 창의성을 좀 달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 그 주어진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신 새로운 그릇이 뭔지를 우리가 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목표가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맨날 뭐 합니까? 있는 거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 싸우겠죠. 근데 이걸 줘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주실 것을 내가 보여주셔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내가 보이는 건 내 옆 사람하고 나눠 먹을 것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서로 있는 거 가지고 나눠 먹는 싸움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이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어떤 그릇을 예하고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에게 분기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그릇을 내가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요, 우린 세상에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도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믿음이 아니라요, 창조하시고 나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정에 대해서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정은 뭡니까? 자기중심적 공정이에요. 다 공정 얘기하죠. 근데 아무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일만 얘기하면서 합리화시키니까. 그쵸? 근데 우리의 공정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 노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공정함이에요. 그게 공정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내가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항상 사람들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내 노력한 것, 내 수고한 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다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 손해본 것밖에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함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나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거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며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라반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요, 이
야곱이 좀 잔머리 씁니다, 또. 뭐 하냐면요. 이렇게 와가지고, 양들이 언제 메이팅을 하는지, 언제 이제 서로, 교접을 하는지, 이거를 봐요. 근데 보니까, 시냇가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놈이 오면은, 그게 시간을 내서 교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하지 않은 놈이 오면은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준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룩지고 점박이인, 튼튼한 양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옆에다가 흰 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을 수 있고 시간을 머무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양이 와가지고 교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를 치겠죠. 그쵸? 이런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31장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31장 2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단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탔다는 얘기는 교접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30장에 보면요. 야곱이 노력하고 조금 창의적으로 한 걸 보여요. 즉 자기가 딱 이렇게 보면서 양들이 어떤 놈들이 이게 새끼를 많이 낳는지, 그리고 어떤 놈들이 새끼를 낳아야지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를 딱 보고서 내 새끼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아롱진거나 점박이가 오게 되면 교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새끼를 낳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야곱은요. 내가 머리를 잘 썼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31장 보면요. 하나님이 딴 얘기하세요. 봐라. 저기 봐. 아롱진 거, 점박인 거 다 서로 교접하고 있지. 누가 했니? 내가 했어. 왜냐하면 네가 라반한테 착취당한 걸 내가 아니까. 지금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양반이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야곱이 자기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야곱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잔머리 써서 우리 외삼촌 나한테 못 떠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두 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노력하는 모습 나와요. 근데 그걸 허락하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나의 분깃은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거기는 다 될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됐더라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은요, 내 거고요, 일부분은요, 하나님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내 수고한 거, 내 노력한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넉넉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정함을 계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따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포션을 집어넣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주변 사람과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나눔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저는 우리 캠퍼스의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길 원해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 캠퍼스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